사탄의 정체를 알라. 우리의 대적 사탄에 대해서 네 번째 이 시간을 갖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펴십시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2절. 지금 근자 들어서 중요한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여러 가지로 영적인 거고 우리 자세를 가다듬기 위한 거예요. 오늘 이제 오전 설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유한을 좀 삼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서 봄도 맞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누구가 나한테 요청도 했어요. 그래서 평안하니 설교해 주려고 합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후 이렇게 주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주제 설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운 만큼 우리 계획을 주지어 않으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는 꼭 누가 동행을 하자 그러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요 마귀요 에뱀이고 그 졸개들이 꼭 따라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공략을 한 사람, 두 가지를 공략해요. 하나는 우리 마음속을 공략하는 것이. 마귀들은 우리 마음속을 거처로 삼으려고 틈만 나오면 들어오려고. 그래서 우리 악한 마음을 심어놓고 가지 않습니까? 악한 독포를 심어놓고 가듯이 늘 우리를 육신의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요. 만약에 사탄과 마귀와 이런 악령들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지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다는 게 우리 악한 생각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게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그 마음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실적으로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이 올해 성경대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열심히 복음도 전해보고 뭣도 해보고 그런데 꼭 방해를 해요. 여러분이 계획을 크게 세우고 했다면 더 방해가 심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인의 마귀의 공격이 없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이 없다. 그걸 잘 이겨내는 것이 현명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첫째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랬어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고. 자, 거기는 옛날에 이제 해서 부복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복종하고, 복종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한테 모든 걸 복종해 버려야 돼요. 복종을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 근데 마귀 별거 아니야. 나가 물리칠 수 있어. 근데 자신 감정을 컨트롤 못한 자체가 마귀를 컨트롤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게 영적 전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악한 마음으로 와 있는 게 마귀의 악한 생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복종을 하란 말이에요. 말씀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앞번에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배웠죠. 사탄은 얼마나 유능하다고 그랬어요? 천재라고 그랬어요. 모방의 천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흉내내기를 아주
거진 짝퉁을 우리가 못 알아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너무 흡사하게 흉내를 내버립니다. 이게 마귀인지 우리 선한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이 마귀가 그렇게 침략을 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흉내를 냈는데 짝퉁이면 금방 알아보잖아요. 신천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아, 그 짝퉁이야 이렇게 바로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정말 그리스도를 실족시키는 마귀는 종교를 이용하는 마귀는 정말 비스듬히 만드는 것이에요. 유사 성경이 많이 나온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성경들이 다 나오는 이유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학생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나가면 나중에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사탄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처럼 어떻게요?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탄의 삼위일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다 까먹었는가요? 밥 먹으면서 다 까먹었어요. 사탄의 삼위를 뭐라 했어요? 사탄, 짐승,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우리는 말하면 뭐 있어요?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 삼위체잖아요. 이 흉내내기를 좋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안티크라이스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님을 흉내내는데 가짜야. 그래서 그걸 보고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육신으로 온 거예요. 적그리스도. 언제 온다 그랬어요? 정해진 자매님. 적그리스도가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네. 옆쪽 공부 대할란 전반기에 후반기? 전반기. 예, 전반기 중에. 예. 그때 이제 하늘에서 미카엘과 그에 따른 천사가 전쟁을 해서 쫓겨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이렇게 육화되는 거예요. 육화. 그때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이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요. 그래서 후 3년 반은 굉장히 7년 환란 기간 중에서도 후 3년 반 기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때는 666패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 없고 그래 목배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이런 걸 어디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리고 사탄의 왕국도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권세와 정사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분 이거 이합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이합 시간에.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게 나름 편안해. 영적 전쟁이 뭐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 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요동을 치고 마음이 회오리바람이 울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럴 때 누군가는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대적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무 일도 없다. 두 가지 중에 아니겠어요? 영적 전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공격도 없고 그러면 사탄의 쓰임을 받고 있구나. 본인이 자신도 모르게.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 뭐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딱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그들의 졸개를 거느리고 일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천사들과 마귀들과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종으로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 사람들 공격이 없는 거예요. 웃다가 즐기다가 오면 되는 거예요. 코미디 길을 즐겁게 하고 자기 혼자 기분 좋게 아이고 예배 잘 마쳤네 그러고 집에 가면 끝이에요. 그게 공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사탄과 그의 추정 세력들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악한 세력들은 실제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요. 한 번 공격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한 번 끝나는 게 계속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실상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나한테 오는 그런 생각과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들이 어떻게 지금 배치되고 구성되고 나에게 지금 향해 있는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한테 지금 갑자기 이렇게 깔리는 이 전선이 여러분 그걸 감지를 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당해버리면 실적 바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마귀가 누구이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탄의 동선을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만 해도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상당히 많이 깨닫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1강에서 지금 네 번째 시간까지 벌써 오고 있는데 들춰보면 사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동선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 악한 영이고 영이 사람 몸속을 거처로 삼으려고 돌아다니구나. 원래 나는 착한 사람인데 마귀가 악한 영이 나 마음에 들어와서 내 몸속에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악한 생각을 품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지금 마귀의 공격이 나한테 들어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한 게 됐죠. 그렇게 자신이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마귀한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해요. 왜 그리 아프겠어요? 마음속에 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칼 아닙니까? 칼. 그래서 찌르는 것이요. 그 찌르니까 그 성품을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픈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설교를 통해서 아, 마귀의 존재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평안함이 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마귀가 뭘 하냐면 예전에 살았던 육신적인 성품, 육신적인 생각, 감각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노는 거예요. 교만함,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 다 가지고 노는 게 마귀가 우리 그런 성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놓으면 지금 마귀의 공격인지 내가 내 자신이 내 감정에 충실한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내 감정에 충실하다. 이 말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감정에 충실하다는 말은 육신적인 생각이거든요.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에 충실하다. 이거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살펴볼 수 있잖아요. 오늘 가서 이제 이것만 해도 살펴본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제 악한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지금 나를 찔벅거리고 있구나. 이걸 알아채리면 얼마나 이제 기도하고 쫓아내면 기분 얼마나 좋겠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쫓겨나가네. 여러분 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진짜 믿고 신뢰하고 복종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쫓겨나가요. 마귀에 그냥 쫓겨나갑니다. 우리 여기 왔을 때 오상록 형님 알고 계실 거예요. 전주성경 침례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가서 찬송가 세 곡만 부르면 마귀가 다 도망갈 거라고. 그러고 우리 이거 내려보낸 거예요. 전주 성경 침례 가서 그 마귀들 도망가게 찬송가 세 곡 부르면 다 도망가 볼 거야. 그래서 찬송가 세 곡이 아니라 여기 옥상에서 우리가 예배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은 사탄은 아주 현명하고 아주 교활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경계심을 늦추거나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려고 그들 나름대로 효과적인 방법을 이렇게 구사하면서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냥 공격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금부터 여러분 살펴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정말 오산이에요. 예를 들어 사탄이 영화에 나오는 막 두 볼 달리고 무섭게 생기고 그만 알아차리고 가버리죠. 사탄이네 그러고 가버려요.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의 눈에 보이도록 차별화가 안 된다니까. 아까 말했어요. 모방에 99.9%까지만 흉내를 내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정말 사탄이 이렇게 인도하는 것인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지 모를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사탄이 여러분 흉악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요. 사탄이 흉악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너무 멋져요? 너무 멋졌고 여자분들 보면 어떻게 해서 여성분들 뿅 넘어갈 정도로 아주 빛의 천사로 가정했다니까. 웬만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번쩍번쩍 빛이 나요. 안 넘어가요? 그림에 이렇게 악하게 나온 것은 사탄이 이 악한 존재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타내는 것이 정말 그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김일성이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독거미로 독거미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서 흉측하게 생긴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일성이 뭔 흉측하게 생겨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우리 방공교육을 그렇게 받고 잘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탄이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다. 그렇게 하면 정말 흉측하게 생긴 줄 알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나 잘 이렇게 꾸미고 온 사람한테 마음을 포장하고 온 사람한테 덥석 마음을 내줬다가는 그냥 물려버려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빛을 나르는 천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루시퍼. 번쩍번쩍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요즘 아이돌 그룹 나오면 젊은 아이들 그냥 아주 비명을 질러요. 비명을 질러.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만 비명 지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장을 해서 와버리면 우리 소망자매 걱정돼요. 만약에 그런다면. 안 그렇겠어요? 멋있는 남자가 와버렸다. 이게 빛이 번쩍번쩍. 아이고, 내 마음 다 줘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사탄이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흉내내서 선한 자로 가장을 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다 속아버립니다. 결국은 여러분 뭘로 판단하라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고. 반드시 그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 마음도 몰라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또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의 지나온 행적을 보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왜 이렇게 유능하냐? 6,000년 동안 인간을 다려왔어요.
여러분 태어나봤자 겨우 살아봤자 100년 살아요. 사탄은 6,000년 동안 사람을 다뤄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게임도 안 돼. 마음만 먹으면 바로 넘겨버려요. 근데 이만큼이라도 교만한 생각 갖고 있다. 건드기도 싫어. 이미 교만해졌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게 현명하고 사탄마귀는 그렇게 유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습게 알고 기도도 안 하고 내 감정에 충실해. 나 잡아먹으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도 한때는 구원받기 전에 다 마귀 자식이었고 다 마귀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 지금 열정이 있었고 사탄 공격 100점 100승 할 수 있어. 이런 사람. 제일 먼저 넘어가 버려. 나는 안 그래. 나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알고 나서 나는 여기에 끝까지 갈 거야. 어떻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먼저 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큰 소리 치는 것 아니에요.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겁니다. 큰 소리 치는 순간 그 교만이 넘친 거거든요. 바로 잡아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들의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믿음을 구원받고 나서 지키면서 거룩한 성품에 이뤄가는 그것이 얼마나, 왜? 거룩한 성품에 나는 가려고 성경책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한 사람 꼭 뒷다리를 잡고 늘어나지 않습니까? 뒷다리를. 그것이 마귀가 그러지 누가 그러겠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움직이고 생각하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함께하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그걸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리스도는 기쁨과 화평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와 너무 빛나고 환해서 헐쩍 마음을 다 줬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날까요? 첫째, 세상을 속여요. 세상을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못 해보냐? 사탄은 거짓말을 해놓고 밤늦게 금방 거짓말 해놓고도 나가 언제 했냐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못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떨리고 막 하나님 앞에 빨리 죄를 그런 생각이 고백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 마귀가 들어있거나 그런 악한 성품이 들어있으면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그게 잘못한 건지 악한 건지 분별을 못 해버려요. 그것이 문제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점 100패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첫째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과 그래서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하고 얻을 거이 그리스도인들하고 여러분하고 틀려도 가는 길도 생각도 틀리고 성품도 틀리고 다 틀린데 여러분이 손해예요. 왜 손해라 그랬어요? 그들은 세상을 속이는 자들이고 여러분은 못 속여.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100점 100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사탄의 지금 올가미에 다 걸려 있어요. 여기 진리가 여기 있고 마귀 정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가 설교를 지금 우리가 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 지역주는 다 마귀는 일이 이렇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 와서 마귀의 성품이 어떤 건지 알고 조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십시오라고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도 여기를 안 와요. 전부 올가미에 다 걸려 있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아무거나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거듭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악함 속에 놓여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사탄은 속임수로 세상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렇게 진리를 공부하는 게요,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죠. 지금 제도권 교인들은 장로요, 목사요, 난 교회 된 지 3년, 30년 됐어요. 모태신앙이요. 눈을 다 가려버렸어. 4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왜 이러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안 믿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저 사람들 왜 복음을 안 받아들여? 세상의 신이 이미 올가미에 그 종교라는 것으로 다 이렇게 올가맸단 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사탄도 흉내를 내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닐 거예요. 그죠? 지금 교회 시대는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 은혜 복음.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은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믿음 하나야, 믿음. 뭐가 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받고 만약에 침례를 안 받았어. 구원받고 침례를 안 받았어.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렸어. 구원받고 침례를 안 받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 근데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죽었어. 침례를 받았어. 근데 가짜로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 가짜인데 진짜는 하나님이야. 그렇죠. 가짜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더라도 구원 안 받았다면 그는 구원받은 게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이게 침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불행한 숫자를 올리는 거. 그거는 주님이 아시죠. 결정을 해주죠. 그죠?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솔직히 여러분 마음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단지 우리는 주님의 피로서 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믿어줄 뿐이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른 이단 교리가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냥 다른 복음이다 이거예요. 행위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이 무섭다 이거예요. 그래 이거를 지금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이 다른 복음을 전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자, 오늘 요거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복음인지 아닌지 잘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위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 짬뽕 시키고 혼탕 시키지 마세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조리나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또 믿음을 잃어버린다. 이상한 교리를 갖고 여러분 해놓을 시키면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으로 오후 설교를 마칩니다.